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 떠오르죠? 여러분도 십자가 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의 실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게 죽으셨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에 용서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하고 나하고는요 아주 너무 큰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지 않습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이 마귀는요, 통곡을 합니다. 왜 마귀는 통곡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 얻고 새로운 삶을 살면은 좋아해야 할 텐데, 왜 마귀는 통곡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노예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시킨 대로 죄를 짓고 마귀의 세력 안에 딱 있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나의 노예였는데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이제 빠져나가네.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 마귀는요, 어떻게 이제 작전을 바꿨냐면은, 이제는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통해가지고 마귀는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정하지 않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온 신명이 이제 있는 거죠. 마귀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옛사람을 살려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할 것인가? 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밤낮 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 옛사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은 옛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옛사람, 또 하나는 새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두 부류로 정해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새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각질 세상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결국은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인가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옛사람과 새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은 이제 옛사람은 누구냐 그거예요. 옛사람 먼저 옛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옛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에베소 4장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 옛사람을 위해서 집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옛사람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어떤 것인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옛 성품, 옛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담과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됐잖아요. 죄로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오염이 된 우리의 그 마음에서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 미움, 증오, 이런 것들도 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매달 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산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곧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의 내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옛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 옛날에 가졌던 이 나쁜 성품들, 그리고 우리의 뭡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들, 습관들, 우리 가진 이기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걸 죽이는 것이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 나라의 그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딜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요일에 말씀에서 한번 배우는 우리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람은 시리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시리아. 그래서 오늘날 시리아가 아람 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붙어 있는 거죠. 그 당시 지도가 보면은 이스라엘 그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거기에 개국 공신이고요. 국방 장관에 해당되는 그러한 왕 다음으로 가는 이임자였죠. 나만 장군이.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문둥병 고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나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의학이 막 발달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자기 신분에 걸맞게 유명한 의사도 불렀을 것이고 아주 좋은 약도 썼을 거라고요. 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좋은 의사가 오고 유명한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고 약을 줘도요.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여종이 이제 잡혀왔는데요. 종으로 이제 부르고 있었는데 그 종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죠. 나만한테. 어떤 정보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문병도 고칠 수 있다. 가면은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나만 장군 들은 거예요. 얼마나 번쩍 들었겠습니까? 속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다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의 허락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엘사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엘사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처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게 처방인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상식적인 이런 생각으로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머리에 안수를 하거나 몸에 안수를 해서 아주 힘차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식을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장군이에요. 인자입니다. 권력도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물 더러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장관인데 아무런 대우, 처우도 없이 그냥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그냥 못하겠다. 이 선지자 믿고 왔는데, 이거 나와가지고 기도 안 해주고,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렇게 막이당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선지자가 그 어떠한 어려운 것도 시켜도 해야 될 편인데, 아니, 이거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들었다 나오라 하는 거, 이거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정중하게 권했겠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지금 자존심 세우고, 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건 참자. 내 자존심, 내가 죽이자. 내 자아 죽이자. 내 고집 죽이자. 해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여기서 참 놀라운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은, 내 자존심을 죽이면은, 내 자아를 죽이면은, 내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사는 일이 이거구나.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날 죽이는 거. 다 이거예요. 날 죽인다는 게 내 자존심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 죽이는 겁니다. 내 이기심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옛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죽인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 죽일 때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내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잖아요. 내가 못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옛 성품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그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6절 보니까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하고 죄의 몸이 멸하여 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이해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 죄가 노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죄가 유혹을 해도 우리가 꿈쩍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을 수 있겠어요?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단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죄로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자꾸 죄를 반복해질까? 내가 왜 자꾸 죄 가운데 있는 건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아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우리는
죄는 너희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우리 말씀이 너무 진짜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옛 사람이 좀 죽지 않습니까? 옛 자아가 죽고, 옛 성품 죽고, 내 인심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끔들거리면서 내 마음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는 걸까요? 내 마음이 방심할 때, 그리고 경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게 흘러갑니다. 일이 잘 돼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진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좀 침체가 돼가지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꿈틀거리는 겁니까? 옛 성품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실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럴까? 날마다. 매일 아닙니까? 매일 잘 죽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사도 바울이 왜 매일 죽어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의 그 심정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조금이면 조금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기도 안 하거나 할 때는 그 마음에서 옛사람과 옛성품과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거든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자기는 날마다 그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죽게 된다? 그럼 어떻게 죽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으깨어져 형체가 사실 때까지 죽이려 한다. 으깨어서. 그럼 으깨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어디 형체가 있으면 그냥 이 형체가 없을 때까지 딱 지금 으깨는 겁니다.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죄의 모습은 으깨어가지고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으깨야 한다.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옛 자아들, 옛 성품들, 내 이기심과 증오와 미움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형체가 없을 때까지. 그럴 때 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평강, 몰라 사랑이 그냥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옛 성품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옛 자아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내 옛성품을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올만 큰만 오시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김천의 설렁탕집, 유명한 설렁탕집 얘기입니다. 설렁탕 좋아하시죠? 저는 설렁탕 참 좋아합니다. 저는 탕종을 좋아해요. 그래서 설렁탕 주로 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요즘, 특히 생각나는 게 곤지암에서 나오는 소머리국밥, 소머리 설렁탕 있잖아요. 자주 와서 먹었어요. 그만큼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설렁탕인데, 김천에 유명한 설렁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렁탕 어떻게 끓이는지 아시죠? 그 뼈 있지 않습니까? 뼈를 24시간 거의 그냥 가마솥에다가 넣고 끓이잖아요. 한두 시간 끓이는 게 아닌 겁니다. 몇 시간 거의 그냥 끓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뽀얀 국물이 진하게 나올 때까지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소금 딱 치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먹을 때 아주 그냥 고소하면서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설렁탕의 묘미인데, 근데 이제 그 설렁탕집 주인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설렁탕에 와서 그 설렁탕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만족해하는 그런 이 얼굴을 그리면서 설렁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렁탕집 사장이 얼마나 진짜 그 설렁탕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쓴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설렁탕 그 재료 있지 않습니까? 뼈다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뼈다귀도 최고로 좋은 뼈다귀. 들어간 양념도 최고로 좋은 거. 온갖 그 재료들도 최고로 좋은 거. 이걸 이제 사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최고 좋은 거 썼으면 좋은 맛이 나겠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그 뼈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굽는데, 계속 굽면은 이게 이제 뽀얀 국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노란 이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 노란 겁니다. 문제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가게에다가 뼈를 이제 주는 그 공장에 전화를 건 겁니다. 사장한테. 사장님, 지금 우리 집에 뼈를 갖다 준 거 가지고 뼈를 그렇게 계속 굽는데, 이 노란 국물이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 하얀 국물 나오는 게 아니고, 노란 이 국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색깔이 나오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공장의 사장님이 그 말 듣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잘못된 이 뼈가 그리로 간 것 같네요. 배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그러면은 그 크림만 거기서 좀 타시죠.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사람도 압니다. 크림을 타는가? 이 크림이 어떤 겁니까? 커피에 넣는 그 분말 가루 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란 이 국물이 하얗게 되고 맛도 더 고소해지니까 오늘만 그걸 다 넣으라고. 사실 이걸 왜 넣으겠습니까? 그러면은 노란색이 하얗게 돼가지고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돌아가겠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이 사장이 고민한 겁니다. 그래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문 딱 닫고요. 그 앞에다가 종이를 딱 네걸 글씨를 씁니다.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 오늘은 쉽니다. 우리 가게에 좋은 재료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도저히 팔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문을 닫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사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참 열고 싶은 마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욕심, 돈 욕심. 그래, 좀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크림만 넣어가지고 팔면은 몇 개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모습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 잘 죽여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어? 크림 잘 몸이 좋지 않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두번 먹으면 되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의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옛 차, 옛 성품,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보냅니다. 우리 고난주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옛 성품, 옛 자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옛자는 계속 내 마음이 손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여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참 뜻있게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